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5장 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5장 3절까지입니다. (4장 19절부터 5장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요한일서가 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면서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당시 이렇게 이단들이 많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성도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이단들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예민해지고 서로 경계하고 까다롭게 보고, 사실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뜻은 뒤에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 형제가 대단하거나 주변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가득하거나 이상적인 공동체에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먼저란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의 이유와 근거는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형제는 미워한다, 이 두 가지가 양육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지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인데,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은 거짓말이라. 우리의 사랑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러한 모든 찬양과 고백들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는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뜻입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같이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가 적은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있고 적게 한 분도 있고 또 성격이 급한 분도 있고 느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공동체만큼이나 사랑하기 어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르면서도 고집이 셉니다. 다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당시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을 사랑한다. 마치 입양된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양되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양되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구를 좋게 생각하면 그 자녀들을 좋게 보려고 하죠. 앙드레 김이라고 하는 유명한 디자이너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꼭 애들 옷을 똑같이 맞춰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들이 고마워서 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오늘날 중요한 것은 누구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자녀도 예쁘게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자녀들도 밉게 보이는 법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매일 고맙다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꼭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그 자녀들은 엉망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련히 알아서 특별하게 자녀 삼아주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사랑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예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족합니다. 나를 봐서도 알 수 있죠. 이렇게 부족한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미완성이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미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좌충우돌하는 걸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가 거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들 앞에도 똑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 사람도 지금 많이 좌충우돌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보는 것,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걸 알아차렸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문제 있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형제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한다. 여기에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결혼하면서 부부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례를 하죠. 부부가 예쁘게 보일 때도 있지만 부부가 예쁘게 보이지 않을 때 사랑하는 것,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결혼 안 했으면 자유하죠. 미운 사람이다, 안 만나야겠다. 근데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의지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결혼 관계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귀한 믿음의 삶을 출발한 사람들은 오늘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안 될 때는 내가 은혜가 부족하구나, 사랑해야 되겠다. 근데 마지막 보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뜻인데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여기에 전반적인 문맥을 보면은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만한 힘이 생긴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인정하게 하시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것은 아니다. 포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기도하고 애쓸 것이지 이걸 포기할 문제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20절에 보니까 거짓말하고 있다. 뭐에 대한 거짓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성도들이 받은 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계명은 다 이걸 얘기합니다.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잘해주시니까.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형제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의 특징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흠이 많고 부족한지,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데 지상의 교회는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상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 돌고 돌아서 멀리 가면 그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찾는 것은 지상에서 순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천상에 있는 교회만이 완벽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함부로 우습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부족한 교회, 사실은 내가 있기 때문에 더 부족하죠. 내가 있어서 부족한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느 좋은 교회가 있어도 내가 있는 한 부족한 교회다. 나를 받아주신 걸 보면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보이는 액면적인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한 교회로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조그만 그릇도 이것이 귀한 문화재라고 해서 1,000,000원, 1억 이렇게 준다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이 초라한 교회에 예수님 피값을 지불하셨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대단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훌륭한 교회 이런 말 하지만 다 잘못된 말입니다.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기 때문에 교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교회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것은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다 부족합니다. 나는 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향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이 나처럼 보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다 귀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의 계명이 동등하다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린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형제 사랑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진보적인 신앙일수록 형제 사랑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신학적인 컬러가 좀 다르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 가지만 치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족한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하면서도 형제 사랑에 너무 서투르지 않은가? 하나님 사랑은 100점인데 형제 사랑은 50점이 아닌가?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불신자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끼리끼리 모이고 편한 사람끼리 모이고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이 절반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형제 사랑의 마음도 어서 충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많이 불편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다가 또 힘든 말을 들을 수 있고 사랑하다가 손해볼 수 있고 사랑하다가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사랑하는 역할만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실 것입니다. 벌을 주시거나 변화시켜 주시거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우리는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교회 안의 형제자매를 이해관계를 떠나서 스타일을 떠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가 힘들고 지쳤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주님께 접붙임 받되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맨 끝에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예쁘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내가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나만큼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처럼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이런 마음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죠. 이기적이고 원한관계 따지고 불편한 것 따지고 철저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룹과 사랑할 수 없는 그룹을 구별하려고 하는 내 본성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마음들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된 며칠 동안 반복된 말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며칠째 들으면서 여전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계명입니다만
오늘 말씀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사오니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세상의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모자른지, 모순된지, 얼마나 때론 이중적인지, 우리 안에 모든 종류의 미성숙함과 부조화됨이 많이 있지만 지상의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셨다고 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교회 공동체가 핏값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저 형제를 위해, 저 자매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핏값을 생각하면서 형제자매들을 귀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사랑을 베푸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이 땅에서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사랑하면서 오늘도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며칠 새, 특별히 어젯밤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삶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비중에 오고 다니는 모든 차량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장마가 속히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는 건 임직자 선거를 앞에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우리 손정훈 목사님 휴가 기간이어서 새벽에 찬양 운행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회 나와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도 다음 주는 손 목사님 대신해서 봉사자들이 봉사하기 때문에 한 5시 10분 정도 조금 늦게 나오셔서 아침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5시 한 10분부터 7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음 주간에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 휴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잘 충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